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은 또 우리 믿음이 또 여기서 어느 순간에 제한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나오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썩을 거예요. 그쵸? 흙으로 왔다 흙에서 썩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한 썩을 것으로 된 우리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결국 이건 뭐냐?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얘기고, 욕된 것, 죄로 인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정말로 욕된 그런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고, 육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고, 산 영인 첫사람 아담이 살리는 영인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부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흙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 자,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갖추고 계신 거죠. 요거는 전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것들을 싹 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는 썩지 않을 자, 영광스러운 자, 신령한 몸으로, 또 마지막 아담 예수로 인해서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겼지만은 결국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겠는가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여러 상황 가운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부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부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보면은요,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은, 네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그 침례를 주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고, 너는 그를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히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나타나면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너의 임무는 끝이다.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침례를 주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면서 저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사건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계속 침례를 줄 때마다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가 죄가 없는 자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자였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겠죠.
근데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최초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런 분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신 거예요. 성령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 얘기 결국 뭐냐?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어요. 내가 거룩해졌어요. 그 거룩하다는 증거로 뭐가 왔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핏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 성령 받으신 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무덤까지 들어가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그 무덤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모든 그 질병과 저주와 고난을 그 무덤에 아예 완전히 묻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령을 제일 먼저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들림받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계가 다 끝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들림받는 자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그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에서 부활하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하나는 영생에, 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이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에게 있는 한 죽을 때 그 의를 가지고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예수로부터 온 거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시켜주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성령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또 모든 공생애 동안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성령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령으로 잉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우리도 성령과 함께 동일한 공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육신이 죽은 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막 뭐 예수 믿는다고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인생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죽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주를 위한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 모든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신 것이 하나의 천열배가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들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나라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핍박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도저히 정말로 살만 안 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이 땅에 육신에 있는 것들,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소망을 찾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육신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소망, 영원히
유효한 그런 소망,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 합니까? 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계속 복음의 전도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죄 있다라고 십자가 달려 죽인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는 죄가 없는 분이요, 그 죄는 우리 인류를 위한 대신한 것이다. 너희는 그런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러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복음의 본질이 시작이 바로 이 부활로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당신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한번 우리의 구원과 이 복음과 연관을 시켜보면은요,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불법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존재로, 또 인간도 영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인간. 천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린 그 찬양과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로 있을 때 타락하는 순간 이미 정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어떠한 형벌에 처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예수가 올 때까지를 그날이 오지 않도록 얼마나 그 막으려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태어난 그 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죽일 정도로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만들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를 시험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 끊임없이 나타나서 예수를 괴롭히는 작자가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싸움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이 마귀는 자기가 영원히 처할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인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은 그 때가 어떻게든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마귀 역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귀는 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를 방해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것도 인간의 다른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막 창에 찌르고 고난당하게 하고 막 경멸하고 저주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저주를 다 당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덤에까지 넣은 거죠.
자,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저희 마귀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멸하러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러고 이제 마귀가 쾌재를 부릅니다. 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 누명을 씌우되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죄로 인간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인간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법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죽음 앞에 반론할 여지가 없었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쾌재를 불렀겠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제 우리의 승리다. 라고 믿고 있는 그 기간이 딱 3일이었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무덤 안에 싹 다 묻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무덤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무덤 안에 묻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복이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된 거죠. 왜? 우리의 죄는 어디 있나요? 바로 이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무덤 속에. 여기에 완전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전까지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면은 꼼짝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까지 이제 우리 모든 죄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의 죄도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때부터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무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육체가 있었지만 그 육체는 부활했고 인간의 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무덤에 갇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의와 그 생명 가지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마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무덤 안에 가뒀어요. 거기까지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 이 마귀가 완전히 불법자로 드러나게 되었고 또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을 죄로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고 평생 종노를 시키면서 그 권세 아래 두었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죄가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누릴 수 있는 죄의 권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을 놓아주어야 됩니다. 왜? 그전까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는 빛이 있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묻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죄의 권세로 묶어 있던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그러면서 마귀의 불법은 드러난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약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활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이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런 곳이다, 그곳이라면서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걸려 있잖아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거 보면서 예수님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동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는 뭐만 남았어요? 인간의 죄와 마귀 역사만 남은 겁니다.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표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부활로 승리하였다라는 그런 승리의 그런 쾌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의 불법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로 인해서 나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은 사랑과 공의를 실현한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실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의를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한 정죄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무작정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이 사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죠. 죽는 것도 합법적으로, 부활하신 것도 합법적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것도 합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굉장히 합법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실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공의를 실현한 겁니다. 사랑과 공의를 실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종노릇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